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최후의 싸움, 그리고 사탄의 최후, 멸망하는 모습 나오고,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사탄의 정체, 그리고 수준, 어떤 일들을 하며 또 최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옥이죠. 그 전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 수준을 보면은 우리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닌 일개 어떤 한 천사에 의해서 이 체포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감옥 무저갱에 갇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줘야 또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강제적으로 우리로부터 그 무엇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진짜 실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할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혹한다 8절에 나와 있고 또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은 천하를 미혹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짓말하고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천사도 아니면서 광명한 천사인 척하고 사자도 아니면서 우는 사자 신용도 하고 신도 아니면서 신 흉내를 내는 것이 사탄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하고 근심하고 또 불신하고 걱정, 불평, 게으름, 또 미워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유혹은 당하지 않으면 그뿐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손실이 엄청날 수도 있고 또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지옥불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탄의 운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사탄의 왕국으로 생각하며 사탄이 지옥에서 왕노릇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사탄이 갇히는 감옥으로 세세무궁토록 괴로움 가운데 형벌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잠깐 놓이겠습니까? 그것은 최종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보면은 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진짜 이제 최종적인 재판을 통해서 형무소, 우리 교도소로 가기 위해서 잠깐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뿐만 아니라 그의 졸개들, 추종자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합법적으로 소탕하는 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은 잠깐 나오니까 사탄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싸움도 안 되는데 또 최종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은 지역 이름이고 이 마곡 지역의 주변의 나라들을 다 연합군을 형성한 그 왕 이름이 곡입니다. 그래서 곡은 왕 이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는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소탕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지역, 모든 세력의 상징으로 지금 구약을 인용해서 빌려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완전히 태워지죠. 그래서 그들이 일시에 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만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는 우리 일명 백보자 심판,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이 보좌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별로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약 45번 정도, 그러면 한 장에 2번 이상 평균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보좌 위에 앉으시니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7장 10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심판이, 최종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신약 보면은 어디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 10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넘겨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그래서 이 보좌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보좌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상상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이 개념은 이미 구약에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면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십시오. 사복음서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죽었든지 뭐 땅에서 죽었든지 산에서 죽었든지 공중에서 죽었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든지 모든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자도 이 심판의 앞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작은 자,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저런 사람을 과연 누가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모든 그 한 일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근거는 책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도 재판할 때 근거가 어떤 서류, 문서, 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면은 두 개의 책이 나옵니다.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 모든 우리가 한 것을 기록한 기록책, 그리고 생명책. 우리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에서 호적에 등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책이 있고 또 우리 이력서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행위의 책. 그런데 이 두 개의 책은 서로 별개의 책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고 뿌리와 열매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생명이 없으면 죽음의 열매를,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 어린 양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거 우리 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낳은 그 생명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이 출혈을 하면서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출산한 생명을 호적에 등록하죠. 그 아기는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나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고 부모가 호적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으로 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좁게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더 넓게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느니 영생을 주느니 너희가 결코 멸망치 아니할 터요 너희를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 열매 맺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빛의 혜택을, 자기가 빛을 스스로 막지 않는다면 다 빛의 혜택을 다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생명은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주기 위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예수님 있으시죠? 그 예수님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어떤 보좌냐?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 우리 막 이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보좌는 구원과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심판은 따라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봅니다. 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대학교나 이 회사에서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원을 모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합격자도 생기지 않습니까? 불합격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으로 이 심판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속으로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구원과 심판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이 목적이고 심판은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따라오는 것이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속으로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이 17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그 아들을 거절하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천국에도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지옥에도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사망, 음부도 다 하나님께 내어주고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서 생명 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